여러분들이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목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주시고, 이때까지 그렇게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것이고, 마지막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도 주실 분이 바로 여호와 목자장 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주일은 우리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이 우리가 1년마다 7월 첫째 주일로 드리는데, 항상 할 때마다 이야기하지만 짧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보리 농사를 끝마치고 중간 보리 농사 타작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서 드려진 제사가 바로 맥주 감사 제사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일로 지키고, 우리는 한 해의 반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우리에게 보살펴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그래서 내 잔이 넘치는, 이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잔이 넘쳤고요, 앞으로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은혜의 그런 기대를 통해서 내 잔이 오늘도 넘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번 더 우리 은혜 받으십시다. 옆에 하실 분 없고 저한테 은혜 받으십시다. 예, 서로 간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신문 사설을 읽으면서 공감했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 이제냐 그러면, 요즘에 나오는 한국 영화나 그리고 드라마를 너무너무 잘 만든다는, 우리가 생각해도 제 어릴 때 영화 드라마는 그렇게 크게 참 미숙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나오는 그 영화라든지 드라마는 제작 수준이 세계적으로 그렇게 참 높은 수준으로 올라간 것이 사실이고 최고의 수준이다. 어떤 분이 그런 거를 쭉 썼어요. 그렇게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칭찬하면서 보고 있노라면 몇 시간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언제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그 이야기 스토리에 빠지고 되고, 그 빠지면 그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 이런 내용의 이야기들로 그렇게 채워지면서 참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를 잘 만든다, 그런 내용의 글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의 문제 하나를 제기를 해요. 어떤 문제를 제기를 하냐 그러면, 그렇게 재미있게 만들고 참 잘 만들다 애쓰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더 자극적이고 더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 그런 스토리, 그런 전개가 아니면 이게 영화가 시시해지고, 엊그저께 우리 아들이 영화를 엊그저께 그 전에 봤던 영화를 한번 저한테 우리 집에서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영화를 너무 못 만들었다는 거예요. 영화 제목 혹시 이야기해 드릴까요?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제목을 이야기하는, 하여튼 유명한 감독이랍니다. 유명한 감독. 뭐 만든 감독이더라.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뭘 만든, 우리 사모님 생각나세요? 뭘 만든, 우리 강익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강익 뭘 만드는 감독이라고? 생각 안 나요? 극한 직업인가? 맞아요. 하여튼 우리가 생각할 때, 이야, 너무 그 전에, 맞네요. 극한 직업이네. 그지요? 한 1200만이 봤던 그 영화인데, 그 영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요, 지금 이걸 좀 생각이 나서 사실. 그런 영화인데, 그 감독이 그 다음에 만든 영화가 아주 형편없더라는 거예요. 보는 내내 그냥 화가 나서, 막, 우리 아들이요.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을 가만히 들으면 안에 스토리나 이런 것들은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극적인, 어찌 보면 충격적이고 어찌 보면 자극적이고 이런 내용들이 사실 없는 거지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주 영화를 잘 만들긴 잘 만드는, 드라마도 마찬가지죠. 만드는데 그렇게 만드는데 아주 극적이고 효과적이고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가 요즘은 안 들어가면요, 스토리는 좋아요, 극본은 참 좋은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다가오지 못하는 그런 이 세대를요, 그 신문사설에서는 꼬집으면서 참 문제다, 우려 섞인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 한국 드라마에 대해서 칭찬했던, 별로 자극적이지도 않았대요. 그리고 별로 충격적이지도 않은 내용이지만 참 은혜가 있고, 은혜란 표현은 그리고 감동이 있고 참 잔잔하게 우리에게 심금을 울리는 그런 드라마가 있어서 소개한다라고 하면서 그 신문사에서는 어떤 드라마를 이야기하냐, 드라마를 이야기하는 건 죄송한 이야기죠. 그 신문사실에서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예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응답하라 1988 보셨어요? 1988 맞습니까? 1983입니까? 1988입니까? 1988입니까? 1994도 있나요? 하여튼 어쨌든 이 드라마를 소개하면서 이 드라마는 별로 자극적이지 않대요. 충격적인 이야기도 별로 없대요. 그런데 굉장히 서민적인 이야기, 그리고 우리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장안의 화제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그런 내용을 보니까 이게 어떤 내용, 뭐 한 번도 다 보지를 못했어요. 중간중간에 이게 뭐 제방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가끔씩 봤어요. 이게 1980년대를 모델로 하고 있더라고요. 서울에 사는 어느 가난한 동네에 우리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그런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서민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뭐 진짜 특별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아주 평범한 우리들의 일상적인 내용들을 그리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드라마가요, 그 응답하라 1988이 많은 사람들에게 장안의 화제가 되었던 그 이유가 그거예요. 아까 우리 신문사설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때 우리가 살았던 그 시절에, 그 시대의 애환과 또 한 가지가 추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더라는 거죠. 그 일상이었어요. 특별히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어서, 참 내용이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소개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참 전체적인 내용을 이 사설 안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뭔 내용이냐 그러면 경제적으로 좀 풍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요, 업신여기지를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정을 듬뿍 주고 사랑을 주고 무엇인가 이해해주고 섬겨주더라는 거죠. 이 극작가가 예수를 믿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동네예요. 그런 공동체입니다. 반대로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열등감이나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서로 이 자리에서 만족하고 서로 정을 주면서 섬기는 그런 내용의 이 드라마더라는 거죠. 이런 내용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렇게 큰 감동을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왔던 모습인데, 예전의 모습인데, 30년 전, 20, 30년 전에, 3, 40년 전의 모습인데,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니까요. 자, 그것이 왜 우리에게 우리가 그렇게 지금은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지금은, 여러분, 있는다고 해서 없는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없다고 해서 그것이 열등감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동네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예전에 우리의 모습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의 예전의 모습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참으로 많은 춥고 배고픔이 있었다 하더라도 정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위함이 있었고 그리고 서로를 섬겨주는 모습이 있었더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 적용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지요? 자신이 별로 없으시죠? 참 3, 40년 전만 해도 교회가 성령의 불로 뜨거웠지만 사랑의 불로도 뜨거웠어요. 서로 간에 위하는 마음이 있었고 섬기는 마음이 있었고 세워주는 마음이 있었고 질투하고 시기하기보다는 더욱더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그 공동체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번 보자고요. 지금 춥고 배고프지도 않아요.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잘 살게 해주셨고 그리고 잘 되게 해주셨고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나라,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나를 그렇게 세워 주셨는데 우리의 예전의 모습이 그때 그 동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더냐는 거예요. 많은 것을 상실했고 많은 것을 잊어버렸고 많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려놓아 버렸어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가끔 보면서 저는 어떤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자. 우는 자들과 함께 울자. 이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는 그렇게 해야 돼요. 쉽지가 않아요.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들려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왜냐?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울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다 나 중심. 내가 아파야 울고 내가 기뻐야 웃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고 그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 또한 믿는 자들 또한 나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괴로워야 괴롭고 다른 사람들의 괴로움, 다른 사람들의 아픔 여러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더 많더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강팍하고 메마른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셨던 그 십자가 보혈의 피를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자들은요 아무리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구제의 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세상 가운데서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진정한 사랑 없어요. 심령이 메말라지지요.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이 세상 사람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아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습니까? 믿으세요? 믿는다 그러면 저 안에 흐르는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심장이 메마르지 않아야 돼요. 강팍하지 않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사랑의 모습, 십자가의 사랑의 모습들이 이제는 많이 쇠퇴해지고 무너지는 이 시대에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의 공동체, 우리 사랑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에서는 우리 고령업재단은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같이 즐거워하고요. 기뻐하는 자들과 같이 기뻐하고요. 괴롭고 슬픈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복음에 빚진 자들로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절 말씀처럼 오늘 본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부족하게 모든 것을 주셨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빚진,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그렇게 사랑으로 절구할 때 같이 절구하고 울 때 같이 우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은 마지막 극치였고, 주님의 이 땅에 있을 때 어떤 일들 했어요? 슬픈 자들에게 위로하셨고, 기쁜 자들과 함께 기뻐하셨고요. 그리고 배고픈 자들에게 먹여주셨고, 그리고 병든 자들의 손을 잡아주셨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셨던 주님처럼 오늘도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인 이 사랑의 공동체인 이 우리 고령업재단이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23장 1절 다 같이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다 같이 한번 크게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수많은 은혜와 수많은 사랑과 또한 수많은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주셨는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이 주셨냐?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니라. 할렐루야. 내 잔이, 내 그릇이, 내 모든 삶의 바운더리를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이 준 잔이 넘친다. 내 삶의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다. 주님은 그 말씀을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어떻게 주시느냐?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냐? 후이되어 다 같이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여러분 그렇게 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게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데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약속이죠. 그리고 어떤 자들에게, 여러분 보십시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다.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주면, 주님처럼 베풀면, 섬기면, 희생하면, 십자가의 길을 가면 그렇게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는, 후이되어 여러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이 말씀이 너무너무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 기쁨의 말씀입니다. 복된 말씀이거든요. 은혜의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요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받은 하나님의 귀한 십자가의 사랑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셨어요. 주셨죠? 여러분 옆에 분들한테 확인해 보십시다. 하나님께 받으셨어요? 물어보시라니까. 그럼 저한테 여러분 받으셨어요? 받은 자가 누려야 되는 복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나타날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는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부족함이 없이 목자장 되시는 하나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족함이 없이 주셨다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거지. 이렇게 맥주감사 우리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 우리는 받은 자다. 은혜를 받은 자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죠?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냥 은혜가 아닙니다. 슬피 주는 은혜가 아닙니다. 부의되어 누르고 넘치고 그렇게 참 흔들고 그렇게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은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게 받은 자로서 오늘도 참으로 세상 가운데서 우리 고령업재단이,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심령이 언제나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넘치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부족함 없이 주셨다는 감사가 넘치면 우리 교회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은요, 날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그런 거거든요. 감사하는 자들은 날마다 즐거워요. 기뻐요. 원망불평이 아니지요. 세상에 나가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감사가 넘치면, 하나님께 받았던 감사가 넘치면 내일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레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복을 알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없어도 기쁜 거지요. 가지고 있지 못해도 기쁜 거지요.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없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은혜의 감사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늘 언제나 불평이 원망이 아니지요. 늘 언제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인생이라는 거죠. 또 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응답하라 이 1988년 이거를 생각하고 보면 거기에요, 어떤 장면들이 많냐 그러면 거기에 적용을 해서 좀 이야기를 해서 먹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보신 분들은 시도 때도 없이 먹어요. 아이들이 앉아가 먹기도 하고요. 또 동네 아줌마들이 용기장기 앉아가지고 옛날에 그 음식들 먹기도 하고요. 또 아저씨들이 쫙 앉아가지고 계속 먹는 이야기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 일상생활이 먹는 생활 아닙니까? 여기저기서 먹고, 지금도 먹고, 아침 먹으면 점심, 점심 먹으면 저녁, 간식도 먹고, 막 그렇게 먹는 이야기들로 많이 짜져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떠먹지를 않아요. 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친구들끼리, 또 동네 아줌마들끼리, 가정에 먹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동네 아저씨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삼삼오오 함께 그 모든 것을 먹더라는 거지. 참 인상적이었어요. 굉장히 보편적인 이야기인데 굉장히 일상적인 이야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그 밥상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그 안에서 막 남욕하고,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막 시기하고 막 싸우고 이런 이야기보다는요, 훈훈한 이야기들, 그냥 이게 참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걸 한 것 같기도 하고,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들로 일상에서 그런 일이 있었나, 그 사람 위로해야지, 이런 일이 있었, 이런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고령업재단, 우리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이와 같았으면 좋겠어요. 모여서 식탁 공동체가 되든 어떤 먹는 없냐,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먹는 것을 좋아해서 그런가 몰라도 여러분, 식탁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식탁 공동체에 앉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이야기들이 아름다운 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들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슬퍼하는 자들에게 같이 울 수 있는 이야기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기쁜 일들을, 기뻐하는 자들의 일들이 있다 그러면 같이 함께 기뻐하는 일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우리 고령업 재단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재단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교회를 세울 수 없어요. 한 사람의 힘으로 세울 수, 함께 그렇게 세워나갈 때에 어떤 공동체가 되든, 식탁 공동체가 되든, 어떤 모임의 공동체가 되든, 어떤 기관의 모임이 되든 그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사랑의 말들이, 하나님의 언어들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어는요, 감사예요. 감사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모든 것이 세워져요. 기관이 세워지고 부서가 세워지고요.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요. 가정도 감사가 넘치면 올바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가 넘치십시다. 말로만 감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감사, 성도와 성도 간에 연합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혜의 감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먹는 걸 이야기했으니까 우리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주님께서 배고픈 자들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빈들에서 주님의 말씀하시다가 밤이 맞도록 말씀하시다가 배고픈 무리들을 향하여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할렐루야. 이 말씀에서 다 뭐 했다고요? 다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5,000명, 아니 그 안에 있는 많은 여자들 남자들 다 뺐으니까, 어린아이들 뺐으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만 12강절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실 때 다 배불리 먹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남을 정도로 주님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그래서 12바구니를 채워 가득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밥만 주신 게 아니지요. 생명 주셨지요. 여러 가지 사는 여건 환경 주셨지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함께 하셨죠. 지켜주셨죠.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부족함이 없이 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의 참, 영광의 박수로. 저는 지난 한 주 내내 이 맥주 감사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은 나에게 부족함 없이 그렇게 채워주셨거든요. 배부를 수 있도록, 다 배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내 잔이 넘칠까지 그렇게 주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 그것이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 중에 은혜이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 다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 주시고, 일 주시고, 직장 주시고, 가정 주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귀한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 마지막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모든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맥주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하여서 반년 동안이 아니에요. 일평생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하여 주신 은혜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찬양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은혜로다 은혜로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거를 앞에 걸 부르지 말고 후렴만 부르십시다. 시간도 많이 되어서 우리 후렴만 부를 수 있도록 좀 반주를 부탁드립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다시 한번 은혜로다. 주의 은혜. 후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의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하십시다. 은혜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어떻게 은혜를 주셨느냐? 내 잔이 넘치도록, 내 삶의 모든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내 잔이 넘치도록, 내 잔이 넘치도록. 여러분, 그러한 은혜에 감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걸 잘 이해를 못해요. 잘 알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그런 고백이 없어요. 내가 한 것 같아요? 아니요. 내 노력으로 된 것 같아요? 아니요. 내 삶의 부지런함으로 된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고백이어야 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다. 그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사람과 똑같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구원의 은혜에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 주신 거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물질 주실 때는 그것이 은혜지만 구원의 복은 평생 은혜인데도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이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고민이 있어요. 이런 고민이 생겼어요. 무슨 고민이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풍성히 배불리 먹여주시고 그렇게 넘치도록 내 잔에 부어주시는데 왜 우리는 늘 언제나 빈곤한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늘 언제나 근심하고 걱정하며 염려하면서 믿는 자들이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거지. 안타까운 이야기 아니에요. 말씀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것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아직도 나는 빈곤하다고, 가난하다고 그렇게 열등감에 쌓이고 영육 안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바둥바둥하며 살아갈까? 왜 그럴까? 이런 질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문득 깨달은 것이 뭐냐? 왜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있어야지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고 우는 자들과 같이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을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주님의 영역을 벗어나려고 그래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 안에 있지 않고 자꾸 벗어나려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있지 않고 자꾸 벗어나려고.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거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라고. 가지는 나무에 어떻게 있어야 된다고? 어떻게 있어야 된다고요?
어떻게 붙어 있어야 된다고.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는데요. 착 달라붙어 있어요. 여러분 다 같이 착 달라붙어 있읍시다. 누구에게요? 주님께. 주님께 착 달라붙지 있지 않으니까 자꾸 우리는요, 그렇게 받았는데도, 그렇게 누리는데도, 그렇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그래요. 안타깝지요. 말이 좀 됐지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그랬습니다. 나가면 잘 사는 줄 알았어. 아버지 품을 떠나면 잘 살 줄 알았어. 더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품을 떠나갑니다. 자기가 바라는 세상에 가서 성공하리라, 자기가 바라는 것에서 더 잘 살리라, 그렇게 나아갔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었습니까? 안 됐지요. 탕자가 언제 자각하게 되냐 그러면, 깨닫게 되냐 그러면,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스스로 돌이키게 되는데, 그 돌이키게 되는 아이러니가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성경은 찾지 않겠지만 그 앞에 자기가 모든 거 가지고 있던 거 다 어떻게 해요? 떠나가고 궁핍하여 되었을 때에 그가 스스로 자각합니다. 스스로 깨닫습니다. 아버지의 품이 좋구나. 여러분, 그래서요, 한번 보십시다. 제가 조금 전에 다 차고 누르고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했는데, 목사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런 게 없는데요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 탕자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모습이 있느냐, 여러분, 궁핍하여 되었을 때 그것이 저주인 줄 알았는데, 지금 빈곤하게 사는 우리의 삶이 참 아프고 힘든 삶인 줄 알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궁핍이 탕자에게는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나는 이렇게밖에 왜 못 삽니까 하는 그들에게는 저주가 아니라 궁핍이 축복이더라는 거예요. 지금 좀 없습니까? 지금 좀 궁핍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차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받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나는 아직도 못 받았는데요. 그런 모습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주께 돌아가십시오. 주님 붙으십시오. 주님께 착 달라붙어 있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가 탕자를 안아주었던 것처럼, 상속자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복들이 더 흔들어 누르고 넘치는 복이, 내 잔을 채우는 복들이, 믿음의 복들과 이 세상에 채워주는 귀한 은혜의 복들이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건대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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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복으로 세워지고, 또한 그렇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더 사모하고 주님을 더 붙들며 주님 앞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의 복과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감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함께 하셨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지키셨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으로 우리에게 지켜주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주여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29장 찬송합니다.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돼.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 찬양합시다.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3절 다시 한번.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올려진 예물입니다. 우리 11조 윤병석 공라의 신동유 윤정 박복근 허미숙 저희 가정에서 김희연 황정아 이향순 강우영 이양혜 김정식 김영자 항봉희 노소선 감사헌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양순 제4구역에서 미얀마 우물 항구를 건축 헌금을 했는데 건축 헌금으로 올리겠습니다. 우리 감사헌금 이회연, 노소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소순, 강영식 주의 은혜로 잘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문장숙, 손혜숙, 이양의 범사 감사 예물 드립니다. 문정자, 조재섭, 김봉하 영남제일교회에서 이름은 없고요. 감사 예물 올렸습니다. 김부향, 박상덕, 김홍순, 손영배, 유준영 주님 은혜로 예쁜 손녀 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우리 정현주 하나님 아버지 77년 전에 부모님을 통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박복근, 김정식 저희 생일 감사요 우리 박복근 생일 감사요 김정식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선교 헌금 아까 우리 제4구역에서 드려진 헌금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가정에서 박정률, 김소행, 김수호, 장영출, 황봉희, 김영자, 김정식, 조신우 건축 헌금입니다. 저희 가정에서 박종률, 김소행 장학 헌금 저희 가정에서요. 1,000번째 신창성 신원회